민수기 우리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방법, 올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늘 많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축복을 어느 순간마다 우리가 늘 누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킬까요? 오늘 레위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레위인들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꼭 참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참고하시고 이 말씀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 레위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등대가 나오고 등불이 나오고 등잔대가 나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이거는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등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오늘 민수기는 광야길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명령하셔서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게 돼요. 광야를 가는데 보통 제 걸음으로는 저는 좀 빠르니까 한 달 더 빨리 가면 2주밖에 안 걸리는 데를 하나님이 몇 년을 돌리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뭐 38년 말씀하는 분도 있고 거의 40년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면 가야 될 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 하셨을까? 어찌 보면 우리를 보고 광야에서 훈련 받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보고. 근데 그 훈련이 끝이 나냐? 끝나는 날이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 끝이 나죠. 근데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땅, 좋은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당장에 내일부터 현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단이 딱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깨우려고. 그래서 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를 빛을 비추는 자로 보내셨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죠? 오늘 어둠에서 불을 켜니까는 빛이 밝아지면서 어둠이 없어지듯이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임마누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빛이에요.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똑같이 살고 하는데 우리는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았을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멸망받았을 때 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될 생각도 없었는데 말씀은 자꾸 우리를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빛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면 그 빛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우리 어떻게 해요? 선전하는 자로,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로,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이 귀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뭐죠? 애굽을 40년 동안 가게 만드세요. 금방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가게 만드세요.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게 하셨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토록,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세요. 아, 유 목사님 예전에는 그랬어요. 상처받지 마라. 아니, 상처를 주는데 왜 계속 상처받지? 그럼 받은 사람이 잘못이냐 준 사람이 잘못이냐? 준 사람이 잘못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계속 상처를 받지 마라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굽이 노예로 잡아갔는데, 노예로 당연히 힘이 세니까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데 노예에 있었던 것을 내가 상처로 가지고 있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상처를 버리고 상처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이 바로 40년인 거예요. 40년, 광야 40년.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백성을 위하여 뭐 해라? 우리는 등불을 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올해도 지방선거도 있고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냐? 전 세계 렘넌트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하게 선택받고 복음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뭐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등불을 끄지 말라. 왜? 네가 누구라고?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그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훌륭한 사람이 오면 좋고 또 부자들이 오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만 교회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온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이제 장사하듯이 이제 교회도 해요. 유럽 교회는 더욱더 술집도 변하는 교회도 많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예배당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가정교회로 많이 하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면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아무래도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떻게 물론 내 현장에서 24시 임마누엘 누리고 하면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서 기도하고 공부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발 디디고 기도하는 거랑 또 달라요. 잘 돼요. 제가 학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할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오면 달라요. 그게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등불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떠냐? 내 뇌에 그리고 영혼에
이것이 점점점 각인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생각, 내 영혼이 각인된 것이 영혼이랑 연결이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마음 먹는 거, 이게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영혼 속으로 점점점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상처 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받은 사람이 손해구나. 그 말씀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 상처를 받지 말라는가. 화내고 분내고 상처받고 이것은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이게 어떠냐. 내 뇌에 내 영혼에 미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화가 그 분낸 것이 나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구나. 애굽에 노예 있다가 풀려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을 해요. 원래 그게 아닌데 어떻게 되냐. 내가 상처받았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계속 되새기면 내 뇌에 그게 각인이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망가져요. 그럼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천국 가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쭉 연결이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처가 계속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축복을 꼭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조금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오냐. 이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세요. 말씀 성취. 무슨 말이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어떤 걸로? 기도 제목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시킬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 24시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증거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응답받고 내가 크게 성공하고 그러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증인으로 증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게 뭐였죠?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어떤 걸 누리냐? 우리는 백성을 살리고 이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게, 또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237 나라 5천 종족. 나랑 상관없지 하는데 주위 나가보면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는 식당 가면 237 나라 사람들 아니면 일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와 있어요. 예. 진짜 우리 주위에도 이제는 이 237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도 이방인의 뜰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의 뜰, 언어가 다르고 외국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새벽에 잠깐 이제 저희 사모랑 이제 준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제 관심이 가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짧게라도 이제 수어로 잠깐 통역을 해서 농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어를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설교를 통역해서 좀 내보낼 수 있게. 다 뭐 이제 이렇게 종이로 문서로만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큰 지표 아니면은 통역이 거의 안 되니까 이걸 받아서 이제 설교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 70억이라는데 우리 다락방의 맥심이라고 해도 35만. 얼마예요? 99%. 그 1%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37개 나라, 정말 많은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날마다 치유받고 또 갱신되고 또 개선되고 바뀌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 우리나라도 진짜 치유받아야 될 사람 많아요. 어느 순간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진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느 순간 작년에 이 드론 때문에 자격증 딴다고 만난 친구가 있어요. 한동안 새해라고 인사도 하고 문자도 하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치료받았는데,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왔대요. 갑자기 운전해 가는데 발작해버리고 운전도 안 되고 그러면서 2주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얘가 똑똑하거든요. 군인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해서 진짜 모르는 거구나. 그때 생각이 진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도 났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멀쩡할 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제정신일 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너무 많아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또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길에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대통령보다 그 위에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광약길을 가는데 계속 성막이 따라다녀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가지고 계속 광약길을 가요. 그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 안에는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등잔대 이거를 다 가지고 따라가죠. 항상 멈추면 성막을 펼치고 항상 진영을 갖추죠. 근데 그 성막을 광야 가는 길 동안 계속 가잖아요. 귀찮을 텐데. 넣었다 폈다 귀찮을 텐데 계속 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 계속 가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정말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이번에 재직 세미나 가니까 목사님이 대학생들, 청년들 놓고 그 말을 시켰대요. 일본 장수, 유명한 장수랑 이순신 장군이랑 비교해서 누가 천국 갔는지 찾아봐라. 찾아봐라.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해도 예수 믿었다는 소리 안 나와 있어요. 책 읽어보셨지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옥 가요. 아무리 훌륭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히 영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가 있고 우리가 맡기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24시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후대를 살릴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백성도 살리고 또 시대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후대를 살리는 준비를 해라. 왜 그러냐? 오늘 뒤에 쭉 읽어보면 제사장이 너무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까지 다 말해줘요. 방주 지을 때도 어떡하죠? 하나하나 다 말해줘요. 오늘 제사장한테 옷도 다 이야기해줘요. 오늘 제사장 옷도 예봇이라 그러죠. 예봇. 그리고 가슴에 차는 흉패. 그리고 이름. 그리고 예봇을 입고 흉패를 속옷을 입고 예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12지파 이름이 쫙 있는 보석을 달아요. 보석을 12가지를 쫙 달아요. 그 제사장이 입고 이제 성막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예봇을 입어라.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달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라. 복잡하게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도 여기 서지만 이제
부활절이나 이제 중요한 날에서는 가운을 입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옥을 안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저희 친한 동기방이 있는데 음악 이번에 끌어올리더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밑에 하나님 나라. 돈 벌고 싶다. 돈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 이제 힘드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올리던데 진짜 돈 있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죄가 해결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 그 의미로 네가 이 예봇을 입고 흉패를 차고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걸 입고 나가면 그러죠. 사람들이 감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리가 무섭다고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 자리에 가면. 그래서 이 예봇을 입고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죠? 제가 막 아무렇지 않게 막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또 정장을 입어요. 그러다가 또 행사 때는 가운을 입어요. 그럼 보시기에 어때요?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요.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뭐 평소 때는 별로 그거 아닌데 이렇게 다른 날은 가운을 입고 행사 때는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구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구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걸 전달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격려와 확신을 누가 볼 수 있게? 다음 후대들이 볼 수 있게.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밑에 제사장을 세우겠죠. 그 제사장에 또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후대들이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 백성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을 세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을 계수하는 명수를 세는 몇 명인지. 가나안 땅 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는데 민수기는 광야 땅 가면서 계속 사람을 세요. 왜 그러죠? 옛날에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로 치면 저희 사모가 사투리를 쓰지만 쪽수가 많은 적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잖아요. 자식은 수중에 화살 같은 거예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다. 그럼 어떻게 싸워요? 그래 활 들고 막 싸우기도 하겠지. 그럼 다른 사람 싸우는데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러게요. 날아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 그것처럼 이제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광야길을 쭉 가는데 38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죠. 왜 하나님이 광야를 선택하셨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도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50년 뒤에는 아마 천국에 있을 거예요. 50년 뒤에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언약을 복음 운동을 하고 가겠죠. 그것처럼 광야길 가는 동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 가지고 또 광야 이 애굽에 있는 이 사상 이거 가지고 이 체질 못 버린 사람들은 다 죽어요. 광야를 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데 가면은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그걸 다 걸러내요. 다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 백성의 지파들을 계수하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왜? 계속 이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백성의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 가다가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쭉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저 약속의 땅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시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지파들을 우리를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나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욱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우리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죠.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결국에는 뭐냐? 응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성막의 빛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빛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죠. 왜 굳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되냐.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대에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교회 와야 되냐, 교회가 있어야 되냐, 왜 그러냐. 교회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죠? 집에서 편안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 안 가고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들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자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특히나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너무나 빨라요. 너무 빨라요. 정말 빠르잖아요. 어디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누르면 메시지 받을 수 있고. 근데 조금만 벗어나서 한국만 나가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저도 고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정말 메시지 못 받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못 듣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 와야 되냐, 왜 굳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예배당이 있어야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전도운동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저희 교회가 1주년이 됩니다. 벌써 1년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 첫 번째는 독립하기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후대들에게도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디든지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강약길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추워요. 제가 겨울을 엄청 싫어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빨리빨리 안 가는데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낮에는 더워 죽는 곳이 광야인데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 있어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보는 광야가 광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게 너희들이 보는 건 광야가 아니다.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광야 뒤에 걸 봐라는 거예요. 광야 반대편의 걸 봐라.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다 세상 나가면 죽이고 있어요. 내가 일단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성공하니까 다 죽이는 자인데 너희는 뭐해라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뭐해라고? 애굽에 있는 이걸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체질, 노예 근성, 애굽에 남아있던 거.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뒷말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네가 가는데 그냥 가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근데 그 위기 때 너는 뭐 하는 자라고? 답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위기 올 수 있다. 근데 답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제 제 딸이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 이제 저랑 뭐 제가 뭐 어디 간다 하면 한 번씩 같이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질문을 해요. 항상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오늘 그런 게 오면서 아빠, 장로님이 욕하고 때리면 그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 욕하고 때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때리고 욕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을 경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때리고 싸우면 세상 법을 또 받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장로님을 변화시키든지 기도해서 장로님이 깨닫게 하시든지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또 그런 행동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우가 더 크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는 이기는 싸움, 제일 효정이 없는 싸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말 했어요. 니를 만약에 때렸다. 때리는 것은 아빠도 욕하고 막 뒤에서 뒷말하고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아빠를 때렸다.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만약에 나를 해야지. 수많은 말들을 해도 괜찮은데 건드렸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광야길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냐?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우리를 광야는 좀 나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황무지 같은 인생이에요. 황무지, 광야 정도가 아니고 황무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짜 노바디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근데 렘넌트가 가야 될 곳이 이런 곳이에요. 렘넌트가 기다려야 될 곳이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10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도 듣고 있는데 절대 뭐라고?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지 마라. 절대 너희들이 세상 가서 세상에 들리는 말,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말씀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등불을 절대 끄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한 주간 또 누리면서 이 응답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의 응답을 꼭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만방에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